네, 말씀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보를 이제 지면으로 받으셔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슬쩍 보셨을 텐데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혹시 지난 주일 박상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 말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 1월 첫째 주일 박상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주보를 찾아봤는데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 전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잠깐 주보에서 본 그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억이란 인상, 지각, 관념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신기능의 총칭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시간이 지나면 있게 되는 단기 기억과 장시간, 때로는 평생 동안 유지되는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네,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 한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NIV에서는 therefore remember 라고 되어 있고요. NLT 성경에서는 don't forg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해라, 기억해라,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하라 앞에 쓰여진 그러므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앞에 쓰여진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박상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옷이나 신발에 있는 먼지들을 털었는데요. 그 까닭은 거룩한 땅을 이방인의 먼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둘러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그 자녀가 종교, 인종, 가족과 관련해서 죽었다는 상징으로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 또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며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근거는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육체적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없었고,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아 라고 외쳤는데요. 그것은 멸시와 조롱을 내포하는, 즉 욕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기에 유대인들에게 소외되었던, 따돌림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메시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궁극적인 심판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이스라엘을 복주고 번성시키며 구원하고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평생 동안 지었던 그 업보를 갚기 위해서 끊임없는 생을 다시 반복한다는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들은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면 몸과 영혼이 완전히 멸망되어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이 결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의 조건이신,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서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13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도 소망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주어졌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만 그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순전한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단번에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의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의 경계에는 1.5m 정도 되는 벽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돌로 쌓은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벽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나아갈 수 없는 보이는 벽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지게 했던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둘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새 사람에서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카이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이노는 시간적인 새로움뿐만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까지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존재는 질적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아주 약간 업그레이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몸,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화목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좋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화목하였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이 흘러넘쳐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됨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야 할 덕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존재가 된 한 명 한 명이 모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이 있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평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감사와 감격이 너무 가물가물합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은 잊어버린 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그 벽을 내가 쌓아가며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을 자랑하곤 합니다. 세상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명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기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암기 과목에는 좀 특별하게 잘했는데요. 네. 제가 한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100점 맞은 것보다 더 신기했던 일은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한자를 싹 까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벼락치기로 막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기 기억으로만 저장되어서 시험 보자마자 싹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어야 그 엄마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화평케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00독 읽기에 도전하고 계신 많은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1월부터 드라마 바이블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보를 이렇게 쉽게 용서한 것은 에베소서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니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남편을 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을 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도 또 에베소서 말씀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다음 주에 시작될 에지에르 중보기도 모임도 또 개인적으로 경건훈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 기억하고 명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볼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메모지에 붙여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화평도 예수님은 이미 이루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자꾸 까먹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이 예배당에 나서면서 또 영상을 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계시는데요.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억할 때, 또 서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새로운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생각하라. 구원받은 너희는 기억하라, 명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러하기에 그 절망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새로운 존재들로 살아가 서로가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높은 뜻 누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연합하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